향기로운 가을입니다. 우리 향기롭게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향기로운 가을입니다. 우리 향기롭게 삽시다. 봄에 씨를 뿌리면 긴 시간을 참고 기다려야 가을에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떤 의미에서 다른 표현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루어지실 줄 믿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약점은 급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스턴트 음식과 또 문화에 젖어 살다 보니 금방 편하게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 성향은 현대인들에게 유별나나 그러나 신구약 시대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절제하라, 또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고 하는 표현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추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가지 유형의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또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세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교회 가운데서 스무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교회, 책망을 전혀 받지 않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험의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교회에 닥칠 위험뿐만 아니라 장차 이 세상에 임하게 될 소위 대환란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역사의 종말에 큰 환란의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역사에는 언제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비롯한 큰 사건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환란은 그런 유와는 전적으로 다른 환란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있어야 할 큰 환란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임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세론을 공부할 때, 종말론을 공부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날짜가 언제냐, 그 시기가 언제냐라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은 주님이 언제 어느 날짜에 오시느냐 하는 것보다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준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환란의 때에 그리고 역사의 어두운 시기에 성도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받을 만한 교훈을 던져준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지금은 부셔진 교회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가보고 가슴 뭉클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4대에서 남동쪽으로 40에서 4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가?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모본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에 순종했던 교회였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교회였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그 다음에 보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와 교인들의 순종은 두 가지 면에서 배울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능력이 교회의 크기, 규모를 말하는 것인지 교인 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정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또는 교인들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었던 교인들입니다. 우리는 적은 지식, 적은 재산, 적은 시간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거나 아예 포기해 버리든가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 적은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기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기에 칭찬을 받았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담고 있습니다. 배반할 수 있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의 대부분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순종은 고난 속에서의 순종이라고 하는 면에서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처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인데도 이제 쉽게 말하면 개종을 해서 크리스찬이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해서 추방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유대인들의 문화의 중심지이고 예배 장소였던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도 빼앗아버리고 심지어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자들이라는 이유로 로마의 관청에 고발당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 역시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적대시하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냉대를 받으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핍박과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의 기회를 잘 포착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선교와 전도가 특별히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 선교하는 것을 보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도시, 다시 말하면 게이트웨이입니다. 게이트웨이. 아시아와 로마를, 유럽을 연결하는 그런 게이트웨이로서, 중요한 통로로서 관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빌라델비아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도시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 로마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기회를 포착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를 가지고 등장하셨습니까? 열쇠를 가지고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그 열쇠로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열쇠로 문을 여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다윗의 열쇠를 지니신 분이 이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 아십니까?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서 22장 15절을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 이름이 셈나인 반역자가 생겼습니다. 이 반역자는 궁중에도 출입을 했고 나라의 국고도 마음대로 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반역자 때문에 나라가 매우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이제 등장시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야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쇠를 맡겨서 그가 궁중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엘리야김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마치 엘리야김이 다윗 왕국의 열쇠를 갖게 된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닫을 수도 열 수도 있는 그분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문을 연다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 선교의 기회를 묘사할 때 열린 문이라고 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서 전도하러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막으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잠든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시아와 자기가 가고 있는 이 아시아와
정반대 방향인 마게도냐 지방의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유럽 쪽으로 문을 여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느 곳으로 문을 열어주시는지 민감하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닫아 놓으신 곳에 무모하게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낭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아 놓으신 곳이라고 생각이 되면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효과적인 선교 전략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은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 전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다가가야 합니다. 마음을 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에게서 돌이켜서 열린 사람들에게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포기하지는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시점에서 내 발걸음을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때를 기다리며 열심히 영혼 추수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소아시아를 두루 다니면서 그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들은 소아시아와 그 당시에 알려진 세계의 벽을 헐고 문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희망을 알게 된 것도 초창기 선교사와 전도자들의 헌신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19세기 영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가를 든다면 앤소니 애슐리 쿠프라는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쿠프라는 사람은 가난한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노동자들, 또 불법으로 착취당하는 아이들을 위한 법률과 정신병자 보호법 등을 만든 정치가입니다. 쿠퍼의 활동으로 많은 악법이 사라지게 되었고 성경의 정신이 영국의 법률 제정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쿠퍼의 사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누굴까요?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쿠퍼의 가정 하녀였다고 합니다. 쿠퍼의 부모는 자녀 양육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고 오직 상류층 파티에만 정신이 빼앗겼습니다. 자연히 쿠퍼는 하녀인 마리아 밀스의 손에 키워졌고 이 여인은 쿠퍼에게 어머니 같은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말씀으로 쿠퍼를 양육했다고 합니다. 이 하녀의 헌신적인 양육이 바로 영국의 행로를 바꿔놓는 귀중한 일꾼 하나를 낳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쿠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심어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죽기 직전까지 마리아 밀스의 손목 시계를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말했다고 합니다. 이 시계는 나의 영적 어머니에게서 받은 선물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헌신이 한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영혼 추수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익은 이 열매들을 따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익은 열매를 따지 못한다면,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상하거나 썩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땅에 떨어져 못 쓰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인내로서 영혼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열어놓으신 사람들에게로 다가가 주님을 전하는, 다시 한번 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지 못한 가치 없는 생애가 될까봐 항상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한 사람같이 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가치 없는 생애를 산 사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기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중한 부분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기둥에 이름을 새기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둘째로는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의 이름을 새기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을 새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익은 영혼 추수의 열매들을 보고만 있지 말고 방치하지만 말고 다가가 복음을 전하여 생명 구원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우리 영신가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님이 칭찬받고 교회가 칭찬받고 우리들이 칭찬받게 하시옵소서. 영혼 추수를 기다리는 익은 열매를 따서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